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 목사님 아버지 요일병권의 강물한가 영고 물고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아버지 성령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 아버지 신령 불사 간절을 뜨게 쓰는 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만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에게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나도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사회적으로는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있어오니 이 나라를 아버지 안정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경제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진정으로 이 나라가 기독교의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남북이 이렇게 갈린 가운데 있사오나 또한 아버지 평화를 논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대통령들이 만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김정은의 강팍한 마음이 예수로 다 녹여주시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의 아버지 화평이 불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깃드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나라로 변화시켰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이 아버지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대화가 없는 가정에는 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주 예수만 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찾으시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어서와 태어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포인트고 10절부터 8절부터 읽읍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는 지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며 곧 깊으신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이 시간은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마다의 순간에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장차 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데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 포인트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루자. 김영환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이번 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통일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럼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돼야 할 통일이 가정에서의 통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통일을 이루어야 사회도, 민족도, 나라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통일은 뭐냐? 나눴던, 분단됐던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통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남과 북의 이 분단은 아주 슬프고도 애석한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 한민족,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죠?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뭐 북조선, 남조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의 분단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숙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뭐를 내줘요? 숙제를 내. 왜 내줘요? 가서 공부하라. 그렇지. 그리고 그 숙제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를 이룰 것이냐. 특히 가정이 나눠지기 일보 직전인 데는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형제도 마찬가지. 이 통일이라는 이 단어가 뭐 나라가 분단된 데만 적용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가출이 일어나게 돼요. 가출. 부모와 자식이 나눠지게 된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이마저도 먼저 되는 것이 뭐냐?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다른 생각을 하는데 통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번에 그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이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통일이 어렵다. 통일을 거의 반대했어요. 왜냐, 통일이 되면 나라가 휘청한다.
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학 박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그 정부에서 추천해가지고 세워준 교수예요.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통일되면은 남한도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남한이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퇴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통일은 어렵다. 근데 문민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통일을 88%가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문민정부에서 추천한 이 경제학 박사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통일이 되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냐? 남한에는 지하자원이 많아요? 북한은 많아요. 지하자원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 최고의 과학기술과 첨단의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그리고 건축가들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다. 천문학적인 숫자로 경제가 부흥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통일되자마자가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왜냐? 많은 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남한에서 세계 경제에 10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뼈를 깎는 아픔을 희생해야 된다. 저 북한을 통일 이루어서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독이 동독이 아픔을 공유했듯이 이 대한민국도 저 북한을 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과거의 통일을 원하지 않던 그 정부에서는 지금의 반대로 역설을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당장 통일되면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많은 것을 이제 북한에다가 희생을 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가. 그런데 정권이 또 바뀌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개성공단 문을 닫아버렸어. 폐쇄됐어요. 근데 다시 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민정부도 개혁을 반대하는 파가 있고 개혁을 원하는 파가 있고 개혁을 원하지 않는 보수파가 있어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가진 자가 풀지 않으면은요,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경제 원리에 의하면 부자가 경제를 풀지 않으면은 가난한 사람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부자가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 풀지 않으면은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다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뭐라고 그래요?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통일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통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아버지 얘기하고 어머니 얘기하고 애들 얘기해야 되는데 통일 얘기를 왜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달도 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먼저는 가정이 통일돼야 돼요. 형제와 형제가 통일이 돼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통일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반도의 모든 상황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야훼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통일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한반도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모를 뿐이야. 이 한반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9절에 그 뜻에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시크릿이라고 그러죠. 비밀이라 말이에요. 비밀. 근데 이 비밀이 누구에 의해서 벗겨지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분단의 비극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또 바로 갈라짐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자유가 바로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선되는 게 뭐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놀부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이 분단된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나라가 민족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들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너진 성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뭔 말이냐? 무너졌다는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어떻게? 울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는 간절히 구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누가?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으셨으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고, 또한 희망이 없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하셨으며, 또한 포로였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과 남한이, 남조선과 북조선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누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거죠. 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줄고 황폐해진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 되길, 통일되기를 열망하며,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하에 보니까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누가 범죄했다고요?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로 전쟁에서, 전쟁의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대 국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럼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줬느냐?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북한을 저 북한을 후원하는 거예요. 네. 아멘. 제가 경제 원리는 누가 풀어야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풀어야만 가난한 사람은 해방될 수가 있어요. 뭐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전쟁 준비만 하니까 저 북한의 주민들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1년에 기아현상으로 3만 명이 죽어간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3만 명이라는 거예요. 1년에. 북한의 인구가 계속 줄어. 그렇죠? 점점 줄어들어요. 3천만에서 2,700만, 2,700만에서 2,500만, 2,500만에서 2,300만. 왜 줄어들까요? 기아현상으로 죽어가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다. 그럼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김정은이 절대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혼자 풀 수가 없어요. 전쟁 준비만 하는데 어떻게 푸냐 이 말이에요. 북한은 나만이 품어야 숙제가 풀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 1장 6절에 나와 나의 아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아버지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만약에 6.25 농난 때 눈물의